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날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이 시간 합심하여서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위에 권세를 다하여 주시고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마다 하나님 성령님을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보혈 피로 덮어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각 사람 위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위에 권세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리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으니 곧 비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핵심 12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지금입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독립될 때가 지금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알아서 할 것이고 너희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성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기도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한 명을 세워서 12자를 채우자고 합니다. 마띠아가 뽑혀서 12제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열흘 동안 기도하는데 전심전력을 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귀전에 바람 같은 성령이 불어왔습니다. 그들이 앉은 머리 위에 불은 하나인데 각 사람의 머리에 불이 임하여 있었습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오순절에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일을 위해서 특별한 때에 성령님이 오시는데 오순절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놀랍게 찾아오셨고 이 성령은 계속됩니다. 그들의 혈압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새 언어를 말하게 되었는데 갈릴리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로마 전역에서 여러 군데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서로 소통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들은 듣게 됩니다. 그곳에 소동이 한바탕 났습니다.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이거 술 취한 거 아니가? 이렇게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오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가지고 소리를 높여 말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는 처음 경험하는 거거든요.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인데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제3시는 우리로 말하면 아침 9시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기도합니다. 이때는 그들이 절대 술 먹을 수가 없거든요. 더구나 이때는 오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주일날 부활하셨고 주일 부활한 날부터 쳐가지고 50일째 되는 오순절, 출애굽한 뒤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50일째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입니다. 디아스포라들이 세계 각국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이 50일째 되는 날에 절기인데 절대 술 먹지 않거든요. 놀라운 신비한 일이 나니까 술 취한 거 아니가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조롱하니까 베드로가 제3시인데 아침 9시인데 더구나 120명이 어떻게 술 먹을 수 있냐, 술 취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성령님이 오셨다, 요엘서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오순절을 해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면에서는 해석입니다. 어떤 시각에서 인생을 해석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가치관이 있습니다. 세상의 시각에서 오순절을 해석하면 술 취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오순절을 해석하면서 요엘서에 나오는 성령이 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제자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대개 이제 한국 교회 제자 개념은 이웃과 땅끝까지 이르러서 수평적으로 제자 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쉐마의 관점에서 보면 수직적으로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또한 제자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배운 DNA의 관점에서 보면 제자 삼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방면에서 구조적인 제자를 삼는 것이 사실은 가장 확실한 제자 삼는 길입니다. 제자를 세 관점에서 보게 되는데요, 이 통합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은 주로 수평적 관점에서 땅까지 이르러서 제자 삼아라, 보통 그런 관점이죠. 저는 전인적 관점에서 이 제자 삼는 것을 늘 생각하고 한국 교회에 세계 교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를 가지고 많이 실험하고 있는데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해석된 인생을 물려주는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관점에서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해석하도록 부모가 해준다면 자녀를 가장 축복하는 거죠. 성령의 관점에서 자녀들의 인생을 해석하도록 물려준다면 자녀를 너무나 축복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돈의 관점에서 자녀를 해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문화 관점에서 자녀에게 해석을 물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뭘 물려주려고 합니까? 성령 충만한 오늘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새 마음을 준다고 그랬어요. 새 영을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굳은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됩니다. 세상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 하나님 나라 가치로 바뀌어야지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 가치로 바뀌려면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지 우리 인생이 바뀔 수가 있어요. 가치가 안 바뀌면 한 발자국도
더 나가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일이고,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해석해 주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세요. 오늘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요엘 선지자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오순절을 해석하게 된다는 거죠. 자,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요엘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엘서는 이 말씀은 나오지 않는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넣어서 이제 해석을 합니다. 말세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부터 성천하심부터 말세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세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데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은 영에도 임하고 마음에도 임하고 육체에도 임하고 재정에도 임하고 환경에도 임하고 모든 곳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 영에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영에 임하는 정도로 해석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놀랍게 임합니다. 이 성령이 임하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죠. 하나님을 배우게 되죠. 뿐만 아니고 지정의가 새로워지게 됩니다. 마음뿐만 아니고 생각이, 우리의 의지가 새롭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모든 육체라고 그랬잖아요. 육체도 새롭게 돼요. 육체도 건강하게 되고 육체도 청년같이 살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안 될 게 뭐 있겠어요? 전능하신 분인데 성령은 전인적으로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을 할까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자녀들보다 더 귀한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겠어요? 부모는 자나깨나 자녀 생각하잖아요. 마지막 임종할 때까지 자녀 생각하잖아요. 마지막에 자녀가 안 오면 임종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자녀 올 때까지 어떻게든지 버티잖아요. 자녀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뭘 합니까? 예언할 것이요. 예언한단 말은 미래에 모르는 것을 알려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에요. 물론 미래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해서 그들의 입술만 열면 말씀이 선포될 것이다. 말씀이 흘러나올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살고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입술로 흘러나올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말씀이 흘러나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말씀이 흘러나오도록 말씀을 부어줍니까? 사람들은 인풋대로 아웃풋 되는 거죠. 들어온 대로 나가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오는가가 나가는데 결정적인 거죠. 자녀들이 예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말씀을 전수해야 됩니다. 말씀을 부어줘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성경 한 구절 읽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살아가고 저녁 잠들 때 또 말씀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고
이것이 자녀를 가장 축복하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 세미나를 갔는데 좀 연세 드신 목사님과 같은 방을 썼습니다. 저는 그분 말씀이 지금도 굉장히 생생합니다.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중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제가 성령 받고 하나님 은혜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가장 축복할까 하다가 나는 지식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자녀에게 말씀을 물려줘야 될 생각이 들어서 매일 자녀랑 말씀 읽고 기도해주고 하루도 빼본 적이 없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해줬더니 참 이 자녀들이 잘 컸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지혜롭고 좋은 대학 나오고 지금은 이 자녀들 가운데 세상에 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세상적으로 탁월하게 했습니다. 저는 배운 게 없어서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한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해 준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 부모의 말이 그 목사님의 말씀이 지금도 생생히 남아있어요. 자녀에게 뭘 물려주는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사형리로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성령 받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예언하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을 그들 속에 집어넣어 줍니까? 아니 흘러가게 만듭니까? 자연스럽게 자녀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복음 전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어디 들렸더니 목사님 우리 애가 전도를 꽤 잘해요. 엄마는 보니까 애랑 늘 앉아가지고 말씀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기로 자주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몸이 좀 안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건강도 깨끗하게 주셔서 빈혈도 이제 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에게 뭘 부어주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이라 가치로 바뀌는지 여러분 확인하셨나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치가 안 바뀌면 평생 거덕입니다. 가치가 바로 서면요 하나님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가요. 예수님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사는 거예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어떡하면요? 성령 받으면 우리 자녀들이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방학이 되면 인도 같은 데 가서 복음 전하고 싶어 합니다. 복음 전하는 시간이 행복한 것입니다. 훈련 받고 싶어 해요. 말씀 훈련 받고 싶어 해요. 이 자녀를 가장 축복하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젊은이들 환상을 봅니다. 환상이라는 것은 비전을 본다는 말이에요. 비전. 그들이 장래에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비전을 봅니다. 사실 젊을 때 어떤 비전을 갖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운하교회의 이 젊은이들, 청년들의 관심을 늘 가지고 또 설교도 하고 이러는데요. 비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비전.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하는 것이 청년 때 거의 결정이 됩니다. 청년들을 하나님이라 가치로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야 돼요. 우리나라에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또 알렌 이런 분들이 다 20대에 들어왔습니다. 1860년대에 토마스 영국 선교사도 20대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와서 그들의 인생을 투자했습니다. 1800년 후반대에 미국에서 성령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도 들어오고 남미로도 가고
아프리카로 가고, 이 젊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우리 양화진 그 묘지에 가봐도 아이들의 묘라는 게 있어요. 풍도병에서 그들이 복음 전하다가 아이들이 어릴 때에 죽어서 묘를 썼는데, 아이들의 묘. 저는 그 앞에 서면서 숙연해지더라고요. 미국 삶을 아주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알렌 같은 의사는 미국 삶을 얼마나 잘 살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대한민국에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비전을 보고 있습니까? 20대 청년들이 비전을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청년을 보면 공부에 찌들어 있고 어디 취직할까,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갖는 거 우리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비전이 있어야지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빌 게이츠, 페이스북이나 이런 모든 그 사람들 보면 20대에 창업을 했어요. 20대에 그들은 비전을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의 말씀을 선포하고 젊은이들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비전을 가져야 돼요. 예수 훈련을 통해 저는 비전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첫 시간이 하나님의 비전이잖아요. 비전이 분명해야지 그 다음에 진도가 나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늙은이들, 나이 든 사람이에요. 은퇴한 사람들, 꿈을 꾸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대충대충 살아가는 사람은 굉장히 다릅니다. 모세는 80의 부를 받고 120까지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갈렙은 85세에 여호수아에게 아낙 자손의 땅 헤브론을 달라고, 내가 헤브론을 치겠다고 했습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거예요. 저는 120년까지 꿈을 꾸고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 세우고. 꿈을 꾸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마음이 늘 젊습니다. 저는 30대라고 늘 생각하고 사는데요, 꿈이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젊어져요. 꿈을 꾸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높일까를 생각합니다. 꿈을 꾸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은퇴한 분들 보면 많은 분들이 복음 전하고 선교 현장에 많이 옵니다. 지난번에 태국에 갔더니 미국에서 선교를 온 분들, 은퇴한 분들이 오셔서 같이 복음 전한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나이가 들더라도 꿈을 가지십시오. 인생은 꿈꾼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아이고, 나이가 나 70대인데 80대인데 70대고 80대도 꿈을 꾸면 젊어져요.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몰라요. 자,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비전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은요,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준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준대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여자들은 남자에 비해서 숫자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근데 성령님은요, 남종에게도 임하고 여종에게도 임한대요. 사람에게는 백인이나 황인이나 흑인이나 누구한테나 임한다요.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말씀을 선포할 거란 말이에요. 복음 전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19절에 보면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하늘에서는 기사, 땅에서는 징조.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다 통치하고 계세요. 마지막 때는 피와 불과 연기로다. 재앙을 내린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뭘까? 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해체되고 있지? 이 재앙이로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해석도 됩니다.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자, 수도 없이 묻고 있는데요. 이것도 재앙이구나. 전쟁, 기긴, 지진만 재앙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도 이 재앙이구나.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너무 왜 이러는 거지 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 보니까 이게 재앙이구나. 공산주의 70년 신음해 봤는데 실패했죠. 재앙이죠. 쓰나미도 재앙이고 화살 폭발도 재앙이지만은 핵도 재앙입니다. 근데 인간 가치를 말살하는 것도 다 재앙이에요. 미국 같은 데도 보면 좌파들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바이든 정부도 장관 중에 동성애자가 있죠. 이 재앙이에요. 미국도 지금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20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비가 되리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진다. 달이 변하여 비가 된다. 천세에도 큰 변화가 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큰 재앙이 올 것을 말씀했는데 이런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자, 오늘 결론을 볼까요? 21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마지막 때 말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야 이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복음을 전해야지 구원을 받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비전이고 사명이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하는 것도 환상을 보는 것도 꿈을 꾸는 것도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려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복음을 전할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전 세계 누구든지, 중국에 있는 사람도, 러시아에 있는 사람도, 인도에 있는 사람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남미, 북미, 오스트리아, 북거, 남거,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땅까지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땅까지 못 가면 우리가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해야 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인도의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작년에도 안강의 선교사님 개입이라는 선교 단체를 통해서 150만 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성령이 아니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인도는 대부분 다 악한 영이 떠나가고 병든 자 낫고 인생이 바뀌어요. 그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은혜가 흘러 들어와요. 한 사람이 이렇게 은혜 받고 나면 그냥 가정에 복음 전하고 나가서 아는 사람들에게 다 예수님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전에 갔을 때 어떤 곳은
60명이 한꺼번에 세례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궁금해 물어봤어요. 어떻게 60명이 모이냐 그랬더니 이 젊은 청년이 야학을 했대요. 글 모르는 학생들에게 글을 가르쳐 줬더니 모이라니까 60명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그날 예수님을 전했어요. 6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예언하고 비전을 보고 꿈을 꾸고 복음 전하고 싶어 못 견디고 이 땅의 재앙과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이 됩니다. 오순절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한 것을 베드로가 요엘서가 이루어졌다.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저는 운하교에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성령이 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성령이 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터에 성령이 임하기 원합니다. 한국교회에 성령이 임하기 원합니다. 선교지에 전 세계에 성령이 임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새로워집니다.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내 인생을 젊게 살게 됩니다.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며 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또 가정으로 여러분의 삶의 터로 흘러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